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자리도 개원. 오늘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보는 분들이 많은데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서 자리에 일어나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우리 다시 한번 이 노래를 고백합시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에 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주님 시간 저의 마음도 채워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성령님께 간절하게 고백하며 소원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알기로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알기고 다시 주를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그냥 이 시간 채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바람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차의 박수를 줍시다.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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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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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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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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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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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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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고백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 예배하네. 그 어떤 것도 저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다해 어떤 상황을 다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신 그 어떤 환경에도 주님을 예배하기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도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며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마음들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주어지는 그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 드린 후에 이호정 자매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를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서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이 모든 어떤 소망들을 예배 가운데 버리기 원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소망 되신 예수님만 바라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헛된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유일한 소망이신 그 예수님만 바라며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마음들 가운데 또한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주신 그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만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또한 들을 때 모든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아버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다립니다.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다짐과 목표를 세운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정한 목표와 다짐이 나 개인을 위함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걸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민들레교회 참청년부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까지 알고 겪었던 하나님보다 올 한 해 더욱 세밀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들레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며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 일상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완화되어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현재 청년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117 캠페인과 말씀 교제로 신앙의 성숙이 되어가는 참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격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이 시간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마음과 영으로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온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힘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청년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속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내 모든 소유가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사용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현행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됩니다. 예배 참석 인원은 기존대로 접종 구분 없이 50%, 사적 모임은 6인까지 가능합니다. 개인 방역에도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시 GBS 소그룹 모임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계속될 예정이니 새벽 예배 말씀 다들 설교 말씀 들으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117 캠페인 다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정성의 자매님이고 이번 주 방역은 이희수 소그룹이 맡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잘 일어나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다가 함께 잘 지내셨는지 물어보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그냥 서 계시면 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가 18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시다. 지금 북경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한 나라 한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가 대표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성도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써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보증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사이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인류의 두 대표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함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 함께 1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세상에는 죄가 없었고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발을 딛게 된 것입니다.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것 가지고 그걸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할 게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이 여러분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 문제는 단순히 열매 하나 따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그것을 어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따먹으면 아까운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인간의 본질과 본분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 없이 산다면 흙동이에 지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이걸 눈으로 보게 해주는 장치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는 지으신 사람을 그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처음 주신 명령이 다스리고 지키라는 명령이었어요. 다스리고 지키라. 우리말 성경에는 경작하고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다스리고 지키라로 번역을 해서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대에 다스리고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왕이죠. 왕.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돌보도록 왕적인 신분을 아담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담이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로서 잘 돌보기 위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게 뭘까? 우선 뭘 알아야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아야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지 않겠어요? 악을 징벌하고 선을 상주면서 나라를 잘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구했던 게 뭔가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였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왕국, 자기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그러려니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였다는 거예요.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아담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려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선악을 아는 지혜가 어떤 것보다 절실하구나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다가 그 척 보면 아는 자리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셨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절실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아는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가 한눈에 봐도 아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 그렇다면 아담은 이걸 따먹고서, 이 열매를 따먹고서 알아서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 되겠다는 판단이 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무에 대해서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니, 제일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선과 악을 아는 지혜인데 그 지혜를 주는 나무를 제일 눈에 잘 띄는 자리에다가 딱 두시고는 먹지 말라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명령이란 말입니까? 자, 이 명령에 하나님이 인간 본질을 담아 두신 거예요. 앞서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존재라고 했었죠.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 혼자, 하나님 없이도 자기 혼자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대답을 좀 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 없어도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고 그냥 알아서,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선악을 판단한다니까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 본질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어떤 판단을 갖고 있든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할 존재,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알아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겠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왕 원치 않아요. 이런 독립선언을 해버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바로 이것이 죄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죄에는 단짝 친구가 하나 있어요. 반드시 따라붙는 단짝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사망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단짝 친구인 사망도 함께 세상에 딸려 들어온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부터 피를 물려받는 모든 후손들은, 모든 인생은 자동으로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따라붙는 친구가 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친구가 무엇이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누구의 예외도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음이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게 첫사람 아담이 대표일 때의 우리 인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죄가 있어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율법이라는 것은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지켜서 의를 얻는 용도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를 밝혀주는 거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율법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유구한 세월이 흐른 후에야 세상에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야 모세를 통해 주어졌단 말이에요. 자,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고 모세를 통해 율법이 들어왔고 이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수천 년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를 밝혀주는, 죄를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거죠. 이건 마치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 같아요. 죄가 있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난 깨끗해. 잘못은 네가 저질렀어.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절대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 같은 거죠. 하지만 어둠 속에서 더듬고 죄가 안 보인다고 해서 죄가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물이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그걸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부터 율법을 전한 모세 때까지 죄를 밝혀줄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했잖아요. 거울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냥 죄가 없다고 여기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죄가 있는 것을 없다고 해본들 죄가 사라진 거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뭐냐? 죽음이 군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단짝 친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아무리 나는 죄가 없어, 나한테 무슨 죄가 있는데 우기고 변명하고 발뺌을 한다 해도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모든 사람 위에 죽음이 군림하고 있다. 이게 무엇을 증명해 버리는 겁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이걸 증명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죄가 없이 멀쩡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처지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 비참한 인생이구나. 이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이르게 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지만 이런 비참한 결과가 세상에 임하게 되었다. 이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산 일이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결과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14절 끝부분을 보시면 바울은 아담을 가리켜서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실자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아니, 죄와 사망을 세상에 들여놓은, 세상을 비참하게 만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모형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부정적인 의미로 쓴 게 아니라 대표성을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한 번의 불순종이지만 그 불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정죄와 사망이라는 결과 가져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새 인류의 대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서 그분의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 대표성의 원리에서 첫사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2의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서, 새 인류의 대표로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셨는가?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세 절의 말씀이 조금 길죠. 이 말씀 속에서 은사 혹은 선물이라는 단어는 같다, 뜻이 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먼저 15절에서 이 은사는
그 범죄,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라는 것은 15절 후반부를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은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것, 이걸 염두에 두면 돼요. 여러분, 이 은사는, 이 은혜의 선물은 아담의 범죄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심판이 따라와서 정죄가 이르렀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이 따라오면서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둘째로는 죽음이 왕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죽음이 왕노릇을. 반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넘치는, 이 범죄 가운데서 더욱 넘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범죄 가운데 의롭다 하심을 가져왔어요. 죄 사함을 가져온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은사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가운데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 첫 사람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시키면서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은사가 첫 사람의 범죄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탁월한 결과를 가져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아담의 범죄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정도로 놀라운 축복을 가져왔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19절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바울은 정리를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온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에 태안반도의 기름 유출 사건 기억하십니까? 태안반도가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바람에 그 맑은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기름이 뒤덮여서. 사고 한 번으로 그 많은 기름이 바다를 뒤덮음으로써 바다는 일순간 거기가 죽음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운동이 벌어졌는가 하면 전 국민이 태안반도에 들러붙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서 함께 봉사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노란 방제복을 다 입고 기름 묻으니까 이게 기름을 일일이 손으로 닦아내야 돼요. 그냥은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안 입는, 못 쓰는 네일 같은 거 있죠, 속옷, 그런 걸 가지고 가가지고 돌 하나하나 직접 다 닦아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맑은 바다를 오염시키는 거는 그냥 쉽게 오염시켜버려요. 그런데 이 오염되어서 죽음의 바다가 된 걸 다시 살려놓으려고 하니까 전 국민이 들러붙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그러고도 단번에 해결이 안 돼요. 기름 유출된 속도로 바다가 회복이 안 돼요. 수년이 지나서야 다시 바다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게 국민들이 들러붙고 세월이 흘러서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염된 것을 정결하게 만든다는 게 얼마나 큰 에너지가 드는가, 이걸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대를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누구의 예외도 없이 죄로 인해서 정죄가 임했고 죽음이 왕노릇하던 세상을 단번에 판을 뒤집어서 의가 임하게 하고 생명이 임하게 했다. 그리스도의 이 순종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사람 아담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죄로 세상을 오염시키고 죽음을 가져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정죄가 판을 치는 곳에서 의로움이, 죽음이 판을 치는 곳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이런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표현 속에 얼마나 위대한 이 영광과 축복이 담겨 있는가. 이 모든 내용을 이제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에서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12절부터 19절까지에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내용을 20절, 21절에서 요약을, 용어를 좀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앞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원래 세상에 죄는 있었다 그랬어요. 아담으로부터 죄는 계속해서 사람이 늘어갈수록 죄도 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는 순간 그래도 사람들은 변명하고 발뺌하면서 죄가 없다라고 우겼지만, 율법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우길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죽음 때문에 변명할 수 없는 거였지만, 그런데 이제는 율법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 죄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죄가 넘쳐나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죄가 사망을 통해서 군림하는 곳에서 이제 은혜는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군림하면서 생명을 세상에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축복이다. 여러분, 율법이 군림하게 되면 정죄와 사망이 와요. 그러나 은혜가 군림하게 되면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축복을 주신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첫 사람인 아담이 가져온 결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가져오신 결과를 함께 대조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탁월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왔는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잘 좀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표 아래 줄을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이것도 중요합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조라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줄을 서야 진정한 우리가 보았던 이 축복을, 의와 생명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줄서기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자매들은 그 군대를 안 가니까 이런 이야기가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우리 형제들은 군대 가 보면 줄서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군에 편한 군대에 있긴 있었습니다만, 군대에 그 입대해가지고 자대 배치를 딱 받고 보니까 위로 3주 간격으로 고참들이 일병 마로봉까지 있었어요. 참고로 우리 때는 그 26개월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할 때였습니다. 위로 3주 간격으로 일병 마로봉까지 고참이 있다 보니까 제대 3주 전까지 위에 고참이 있어요. 이게 군 생활한 형제들은 어떤 비참함을 가져오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소수일라나? 비참했어요. 언제까지 이게 고참에 뒤치다거리나 하고 군 생활을 해야 되나? 그런데 제 밑에 친구는, 제 바로 후임은, 제가 제대하고 나면요, 저하고 간격이 자그마치 한 6개월 정도 돼요. 상병 마로봉도 아니야. 중간 조금 넘어서니까 위에 고참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왕고참인 거예요. 굉장히 줄을 잘 선 거죠. 군 생활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줄을 서느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서 이상적이라 할 만한 결혼을 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첫사람 아담 아래에서 줄을 서 있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장밋빛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허무하게 꺾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제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돈 많은 죄인. 아무리 여러분의 머리가 똑똑하고 여러분이 성공 가도를 달려도 똑똑하고 성공한 죄인. 여러분에게 아무리 힘이 있어도 힘 있는 죄인.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벗을 수가 없어요. 정죄와 심판이 따를 뿐이고 죽음이 왕노릇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줄을 선다면 죄가 있는 곳에 의로움을 주시고 죽음이 왕노릇하는 곳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줄 서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거나 자격을 갖춰서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인생은 예수님 없이는 죄 가운데에서 정죄를 받아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스스로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 나를 영접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편에 줄을 서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생명으로 왕노릇을
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줄 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편에 줄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한 번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한 번을 소중하게 여기라. 우리는 이 하나라는 숫자를 가볍게 여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쯤이야, 한 번쯤이야.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이라는 것은 그냥 버릴 숫자가 아닙니다. 아담 한 사람의 한 범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세상에 죄를 들여놓고 사망을 들여놓는 파괴적이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것도 온 인류가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 하나쯤이야?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야가라와 같은, 이과수와 같은 그러한 거대한 폭포들이 어떻게 그러한 거대함을 이루는 겁니까? 결국은 한 방울의 물이 모이고 또 모여서 그러한 거대한 폭포를 이루는 거예요. 저 태평양과 대서양과 인도양이 어떻게 저런 거대하고 원대한 바다를 이루는 겁니까? 결국은 한 방울의 물들이 모이고 모여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번의 말과 한 번의 행동이 이쯤이야 뭐 이렇게 한번 하고 지나가면 끝이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말과 행동이 쌓여서 여러분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습관이 여러분에게 굳어지면 여러분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 인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인격이 우리 인생을 결정해요. 여러분의 과거를 붙들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한 번을 소중히 여기려면 여러분의 과거 붙들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미리 당겨서 고민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이라는 순간을 자꾸 과거로 만들어버리고 흘려보내게 됩니다.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했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했나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고 아무리 넓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떠한 실패라도 어떠한 잘못이라도 어떠한 죄라도 다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의로움을 주고 죽음 가운데에서 영생의 복을 주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후회를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고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회개인 양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안 그럴 수 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이 진짜 회개의 말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 말 속에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나에게 가능성을 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능성이 스스로 없어요, 사실. 하나님 떠나서는 주님께로부터 시선 돌리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죄질 수밖에 없는 게 나라는 존재예요. 뭐 대단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주님 그게 접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도 씻을 수 없으나 주님 나를 씻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돌아보지 마십시오. 주님의 보혈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합니다. 돌아보지 마십시오. 미리 당겨서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허락하셔야 우리는 미래를 맞이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순간, 현재라는 순간을 여러분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집착과 얽매임에서 여러분 진자 운동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과거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미래도 나의 영원한 보장이 되시는 주님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 맡겨놓고 현재의 나의 한 번의 말, 나의 한 번의 행동을 가치 없이 버리지 말고 그것을 순종으로서 쌓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을 드리셨던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 대표를 따라서 한 번의 말, 한 번의 순종을 가치 있게 만들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넘치게 하는, 의와 생명이 넘치게 하는 축복의 장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류의 두 대표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오게 된 결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우리 인류에게는 정죄가 찾아왔고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정죄가 판을 치는 곳에 의가 지배하게 되고 죽음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줄을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순간을, 한 번이라는 순간을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쌓여가고 거룩한 습관이 되고 거룩한 인격으로 주님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어떤 대표 아래에 서 있는가, 이것이 나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옛사람, 첫사람 아담에게 줄 서 있어 본들, 거기에서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들, 그것은 머지않아 불타버릴 미래이고 머지않아 심판과 절망이 내 앞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과 생명을 축복으로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이라는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말과 행실을 나의 새로운 대표가 되어주신 주님, 의와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인격이 되어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오늘 그 대표의 그 비교를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는지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담의 그 대표성 아래, 하나님 우리가 죄와 그 사망 아래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아버지 그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었으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의와 생명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에서 하나가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우리 안에 그 영혼들을 향한 한 번의 섬김이 있게 하시고 한 번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그 눈에 밟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께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공동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함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줄 서는, 함께 줄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안에 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한 번의 섬김, 한 번의 나눔을 돕게 시게 하여 주옵소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결단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랑의 그 표현과 사랑의 섬김들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나만 예수 그리스도께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곁에 있는 그 영혼들,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을 정말 그리스도께 줄 세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넘치는 그 은혜가 아버지 흘러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의와 생명으로 가득 차서 우리 안에 생명과 의로 넘쳐서 아버지 그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충분하게 그것들을 누려서 아버지 그것들을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신입생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지은이와 민성이와 유진이 나와 있는데 이 자리에 없는 민열이 그리고 태우, 지연이까지 우리가 같이 그 이름들을 기억하며 불러가며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곧 있으면 또 새로운 환경을 만나고 또 나아갈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그들의 걸음을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정말 그들이 이제 다시금 부딪히게 되는 그 세상 문화와 부딪히고 싸울 때 오히려 그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신입생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이 신입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신입생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은이와 민성이, 유진이 그리고 민열이, 태우, 지연이 아버지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이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서 아버지 이 영혼들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이제 새로운 환경을 다시금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 신입생들이 그 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이 홀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며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혼들을 붙들어 매셔서 아버지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선한 걸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때 새로운 환경에서도 또한 믿음의 그런 친구들,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정말 그 세상의 거센 그 흐름들을 마주하게 될 텐데 세상의 헛된 것들을 마주하게 될 텐데 아버지 그때 그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신보를 올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들을 부어주옵소서. 부르신 곳에 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는 정말 그 아담이라는 대표 아래 죄와 사망 아래 살아갔다면, 그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와 생명 아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더욱더 굳게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줄을 잘 서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번 하나의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의 선한 행동, 하나의 믿음, 한 번의 그 믿음의 행위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것들을 우리가 결단하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주간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